솔로몬의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한 5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외교 관계죠. 대외 관계에 관한 것인데,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운 동맹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배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한국에서 물건을 실어서 캘리포니아 앞바다, 롱비치에 배가 들어오는데 하루에도 수백 척의 이제 배가 들어오죠. 그렇게 하면서 무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솔로몬과 히람 당시에도 그러한 해운 동맹이 있었다. 주로 배를 건조하고 배를 만드는 것은 솔로몬이 담당하고 만든 배를 가지고 항해를 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두로 왕 히람,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전문이었기 때문에 함께 그렇게 동맹을 했다는 겁니다. 히람에게 솔로몬은 갈리 땅의 성읍 20곳을 주었는데 히람은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여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갈레디 땅 성읍 20곳을 히람이 보면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불이라고 불렀다. 히브리어로 가불이라는 말이 가치 없는 것, 좋지 않은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불이라고 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동맹은 계속됩니다. 그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면서 동맹을 이어갔다.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 간의 동맹을 할 때 누군가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동맹을 하는 것이죠. 당신과 내가 함께 할 때 서로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동맹을 하는데 솔로몬 시대에도 두로 왕 히람과 그러한 동맹을 이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 15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부분은 솔로몬 시대에 많은 수의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것을 지었는데요. 노동력이 참 많이 필요한 것이죠. 건축을 하는 것은. 성전을 지었고 왕궁을 지었고 밀로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밀로는 그 히브리어로 축대란 뜻인데 예루살렘이 약간 산 위에 있거든요.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언덕에 그 성벽이 있으면 성벽 안쪽에 어떤 축대 같은 토목 구조물을 지은 겁니다.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요새를 짓고 그것을 이제 밀로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또 재건축하고 또 어떤 것을 건축했냐 하면은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의 방어 도시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가 왕이 이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안정되고 나라가 부강하여지면 그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나라가 안정해지고 부강해지면은 성벽을 쌓고 방어 요새들을 짓습니다. 중국도 보면 진시황 때에 만리장성을 지었잖아요. 진시황 때 가장 진나라가 그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그 나라에 자꾸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 내려오니까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지었던 때도 그 가장 중국의 가장 전성기라고 하는 그 진시황 때 지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솔로몬도 하솔과 무깃도와 게살이라고 하는 것에 이 성벽과 같은 방어 도시들을 건축했다. 그리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 이것은 바로 군사 주둔지, 마병의 성들은 마국간을 얘기합니다. 당시 군인들은 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국간이 필요했고요. 이렇게 수많은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은 역군 제도를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강제 노역이죠. 역군을 일으켰다라는 15절에 역군을 일으켰다는 것이
사람들을 강제로 불러다가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주로 그 노예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이 그 노예로서 일을 했다는 것이고,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1년에 뭐 3분의 1 이렇게 징용되어서 일을 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그 수많은 건축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후일에 이스라엘 땅에 불만과 불평이 사실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그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 때 우리가 이렇게 노동력에 착취당한다 하면서 불만을 제기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한 가지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이 그 건축이라는 뒤에는 이 강제 노동이라는 어떤 명암이 있었던 것이죠. 강제 노동이라는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건축 공사에 대해서 9장 24절에 바로의 딸을 위해서 건축한 궁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9장 25절에 가면 솔로몬이 1년에 여호와 하나님께 3번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보통 유대인들이 3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그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번제단에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분향단에 분향을 하였다. 번제단은 성소 바깥 뜰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향단은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바로 바깥에 그 향을 피우는 것이죠. 그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8절에 솔로몬과 히람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동맹관계, 제휴관계를 계속 이어갔다. 이스라엘이 배를 만들었는데 에시온 게벨이라는 그곳에서 배를 만들면 두로왕 히람이 그 배를 가져다가 운행을 하고, 그들이 그 배를 어디로 가져갔냐면 오빌이라는 곳으로 가져갔어요. 오빌이라는 곳으로 가져갔는데 오빌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죠. 28절에. 그 오빌이라는 도시는 고대로부터 유명한 도시였는데 금을 많이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오빌 하면은 금으로 유명한 도시인데, 거기 가서 금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각자가 금을 나누어 갖는 겁니다. 솔로몬도 금을 가지고 히람도 금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내용이죠. 그럼으로써 이렇게 솔로몬은 그 나라를 계속적으로 부강하게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또 짤막짤막하게 소개해 주는 것이죠. 대외 관계가 이렇게 해상 무역이 활발했고, 건축이 엄청나게 활발했고, 또 궁전을 많이 짓고, 바로의 딸을 위해서 자기 아내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전을 지었고, 그렇게 해상 무역이 활발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13년 동안 자신을 위해서 궁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한, 거의 20년이 걸린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계속 되었던 겁니다. 수많은 건축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과중한 노역이 발생했고요. 백성들은 점차 불만이 쌓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한 가지의 또 문제점이 잠깐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4절에 바로의 딸이라고 되어 있죠. 당시에 솔로몬은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이 혼인 외교를 하는데, 바로의 딸을, 바로의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사실 바로의 공주는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었겠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마 자신이 섬기는
그런 신을 섬겼을 것으로 봅니다. 이방 신으로 보이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실 훗날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원인이 됩니다. 바로 솔로몬이 수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 그래서 이방의 여인들이 그 자신이 섬기던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나는 이러한 신을 섬겼어. 또 저 이집트에서는 나는 이런 신을 섬겼어 하고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훗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 뒷부분을 보면은 솔로몬도 그 우상 숭배에 같이 빠져들게 되고 나면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전반부에는 열왕기상의 전반부에는 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열왕기상 후반부로 가서 솔로몬 인생 후반부로 가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40년을 다스렸는데 그 40년 중에 후반부로 가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솔로몬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고 거기에서 우상을 같이 숭배하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너무 부강하다 보니까 부와 권력이 정점에 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우상 숭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타락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전반부도 중요하지만 후반부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참 전반부에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가서 그의 인생이 너무나 부강하여졌고 부와 권력이 많아졌고 자신의 뜻대로 수많은 이방 여인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인생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요즘에 10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젊었을 때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 보통은 후반부에 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재물과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되잖아요. 보통 모든 한 국가의 한 그 재산이 보통 한 50대 이상 5, 6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통 부가 몰려 있습니다. 그것은 20, 30대, 40대까지는 아직은 경제활동으로 이렇게 부를 쌓는 시간들이고 그것이 50대 이상, 60대부터 이렇게 부가 쌓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부와 권력이 쌓이면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이 인생의 우리 후반부에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부가 이루어지고 할수록 솔로몬이 당했던 그런 유혹이 닥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던 거거든요. 솔로몬도 부가 정점에 달하고 권력이 정점에 달하니까 우상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서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 인생이 후반부로 달려갈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저를 평생 동안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자손손 대대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꼭 지키면서 주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가 달랐던 것은 그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냐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솔로몬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 후반기에 이르러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